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양식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죠. 집집마다 개도 많이 키우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그런 사람들 스스로를 이끌어서 우리 집사님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이 나쁠 그런 말, 개집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자기들이 집사는 집사 같은데 누구의 집사? 개의 집사란 얘기예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사실은 개를 키워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쩌다 보니까 개에게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개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개를 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집사든지 고양이 집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스스로 생각해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떤 면에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도 사실은 그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임용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번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간제 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볼 때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피가 마르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다른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학부모들이요, 정말 그 시도 때도 없이 그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일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도 우리가 학부모들의 그 치맛바람이 학교마다 정말 들썩들썩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종류의 치맛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받으면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왜 다른 아이는 더 간섭해주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느냐, 또 간섭을 하면은 간섭한다, 또 책망을 하면은 책망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의 그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들게 들어간 교사의 직분도 그만두고 이렇게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집안에서 왕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집에서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 자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자녀가 모든 것에 먼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해서 자녀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누구보다 가정 안에서 자기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릴 때 일어나는 수많은 폐해들이 사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말에도 고난 중에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안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심한 책망과 교육을 통해서 자란 자녀들이 더 부모들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억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부모를 효를 공경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은 뭡니까? 바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옳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다는 그것은 바른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부모의 은혜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어떤 생명들보다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신묘만축하게 만들었다는 걸, 얼마나 신묘만축하게 만들었는지,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나면은 만물의 영장이 되고 모든 이 땅의 존재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치하는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 세상의 어떤 생물들보다 가장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물들 보면은 원숭이도요, 금방 태어나서 부석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사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조금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1시간 돼서 일어납니까? 눈도 못 떠요. 여러분, 사람은요, 적어도 몇 개월은 있어야 뭔가를 스스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걷는 것도 1년을 넘어야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많은 손길이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뭐 나이가 들어서도 손길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의 우리 어린 생명들은요, 정말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세상에 가장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가장 미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누군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부모가 있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 부모에게 여러분 정말 나를 여기 있게 한 그분이 그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표현은요, 공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내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 내 부모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된다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이 되어질 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부모에게 잘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 성품이, 그 습관이,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사회 안에서도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잘하는 그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요, 정말 주님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손자든 손녀든,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경이 뭡니까? 겸손하게 섬기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겸손하게 섬기게 만드는 거, 이건 뭐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고, 요즘 시대에 누가 자녀를 그렇게 만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자녀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배우고 힘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못하니까 너희가 해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몸 안에 배워 나갈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으므로 부모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잘 살고 그리고 참 평안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준 것은 자녀가 할 수 있으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섬기게 만들므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다 도와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만 자녀도 더불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겨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가 섬기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게 만들어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돈이나 혹은 그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섬겨야만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보면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다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합니까? 지금 순종 안 하는데 이 다음에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날 들어서 나이가 들고 성장해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기 열심히 컴퓨터 게임하고 있을 때 뭐 좀 해달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하는데 뭔가를 부모가 시킨다고 들어주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쁜데 자기의 욕심이 여기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가 재밌는데 부모가 하지 마라, 다른 거 해라, 뭔가를 하라 할 때 그걸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게 순종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예 다른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어려서도 힘듭니다. 그럼 나이가 많아 성장하면은 쉽습니까? 아, 부모님이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지식이 달라집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부모가 뭔 말을 해도 이제는 그것이 세대 차이가 난다고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해나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부모의 말을 따를 때 여러분, 그 부모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경험이 많은 부모의 말이 그에게 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세대 차이가 나고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 길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하게 정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땅에 있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 너희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참되게 공경해야 되고 참되게 섬겨야 될 그분은 하늘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는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살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사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내 부모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부모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자, 여러분, 내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불평과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부모를 향한 불편한 마음, 내 부모를 향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막힘이 되어버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를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가 순종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다고 우리가 교회를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주님 안에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제가 볼 때에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도적질을 시키고 부모가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부모가 거짓을 행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범죄하게 만드는 그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내가 그걸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 내가 잘됩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세요. 자녀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들의 삶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하세요. 섬기게 하고 그들이 수고하여 그 부모를 높이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리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